아멘. 오늘 이제 영적 원리에 대한 영에 대한 설교를 오늘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 잘하고 마지막 잘하면 다 그 사람 잘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횟수를 보니까 오늘은 14번째인데 뭐 그 3개월 동안 했죠. 여러분 뭐 중간에 이런저런 비슷한 이런 이야기 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몰라도 됩니다. 다 기억 안 나도 되고 저도 뭔 설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하는 설교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의 첫 번째 제일 첫 주에 한 설교, 첫 설교 마지막에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영상이 우리도 잘 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영적인 원리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우상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제물에 대하여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약간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나름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나름대로 신학적인 좀 정확한 지식이 있었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좀 자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 이것은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 먹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제사 음식 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은 제사 음식 먹었다면 그날 하루 종일 배탈 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절대로 안. 그래서 저희 집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사 지내지 않은 다른 밥, 막 이런 반찬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거 먹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식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들이 거의 8, 90%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혹자들은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분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죠. 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을 생각해서 즉 덕을 쌓기 위해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고 자기는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 우리에게 먹을 건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좀 성숙한 지식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고 말한. 즉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나름대로 성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면서 그 뒤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찝찝한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즉 덕스러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의가 충만할 때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여러분 주변에 주일 자주 빠진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저 왜 저 자주 빠 이렇게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벌 받았다, 뭐 저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헌금에 관한, 주일 성수에 관한, 그리고 교회 봉사에 관한 나름대로 일정한 성숙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 평가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거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교만이 찾아와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3절 보시면 우리가 두 번 읽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성경 표현은 참 성경의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오늘 이 표현을 제가 좀 쓸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가장 영적인 것이 뭔가? 가장 영적인 것이 뭐냐? 첫째로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의 어떤 신앙의 스펙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경륜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아니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내가 익히 알고 영적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시느냐? 이 차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에 앞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짜 영적인 건이요,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또 신령한 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면 끝이라는 것이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오래된 현신의 권사님 돌아가셨죠. 현신의 권사님이 한국교회 초창기 은사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고 다 알죠. 우리 연세에 있는 분 현신의 권사 다 압니다. 그 꿈 꿨습니다. 꿈꿔 천국 간대. 천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 주님 만나, 주님 저 현신에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네가 누구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천국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권사님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를 하는 최고의 목사님의 이름을 딱 대면서 목사님, 주님 이분도 아십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깨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꿈이지만, 무시할 수 있는 꿈이지만 권사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모르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깨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교회 건축금 다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겸손하게 마지막을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 있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 막 손은 꼬이라면서 병자가 떠나고, 그죠? 나름대로 막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 10장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조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본문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맞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그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신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름과 바다를 다녔다고 해요.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기적과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 즉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비함을 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험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어깨 뽕 넣지 마십시오. 그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은사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삶을 산지에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교회는 못 나갈지라도, 비록 내가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내가 제대로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세상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개할 인물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다윗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죠. 광야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그죠? 그들의 지식이 어떻고 그들의 경험이 어땠는지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소개할 인물은 본문에는 다윗입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에 맞다라.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음이 착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일하면 신납니다. 그 사람하고 뭘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거요, 라면 하나가 갈라 먹어도 기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저기 해운대 저기 어느 뭐 꼭대기 뭡니까? 그게 큰 건물 있다 아닙니까? LCT 그 꼭대기에서 뭐 몇십만 원치 밥 먹는 마음이 그거 가시방석인데 목구멍으로 그 밥이 넘어갑니까? 보이는 풍경이 좋게 보입니까?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저기에 다윗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해리야 눈 뜰래? 맨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나? 자, 근데 저 표현을 뒷받침해 주는 시편 89편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만났다라는데 이게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아 넌 아니다, 넌 아니야, 니 몰라, 너 아이고 너 몰라. 하나님이 막 고르고 보니까 다윗을 그제서 보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편 보면 알잖아요. 시편 보면 다윗의 그 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시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지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나를 아시지 왜 하나님 나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알아주심과 전지전능으로 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모릅니까? 알잖아요. 부모님 그럴 때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내가 모를까? 다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자식이 새로운 면을 탁 봅니다. 그죠? 저놈은 내 자식인데 뭔가 하나 새로운 말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놈이 이런 게 있네. 부모들이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지만 그러나 어떨 때 우리의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딱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네가 알아주시네. 그거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속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장래를 아시죠. 나의 먼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심과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우리의 새로움을 안다는 것은 다른다는 것이죠. 고린도 8장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몰랐다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인트로 딱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에 딱 각인되는 순간, 하나님 기억에 딱 기억을 사로잡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오는 그 아심과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아심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포인트, 때,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때, 하나님 알아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낚시하는 사람들 어디 가보면 여기에는 어떤 고기들, 저기는 어떤 고기들이 아니면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알아주셨을까요? 언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감격하셨을까요? 여러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저 나름대로 골리앗과의 전투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렇게 보시면, 자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여러분 지금 저 성경 구절을 저도 읽고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45절 한번 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막 그럴 때 다윗의 용기가 가상치 않습니까, 여러분? 저때 다윗의 나이가요, 분분하지만 10대 후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20대 초반, 아주 어린 나이는 분명합니다. 왜?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막 질질 끌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별 뜻은 없어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저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돌려보실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점하라고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쫓겨난 게 까불고 있네. 어때 들은 거는 맞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아셨습니다. 다윗을 오래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아십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양을 지으면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저렇게 말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억에 확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다윗을 아시고 태초부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지지가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avor합니다. favor. 옛날에 그 잠언 제가 책 그때 여러분 소개할 때 그 저자가 favor라는 책을 썼죠. 이 favor란 단어는요, 한국말로 정확한 번역이 안 된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favor 찾아보면
뭐 지지, 은총, 뭐 편애, 격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도 원주민들을 물어보면 그게 아니래. 그 해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뭔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즉 지지, 하나님의 격려, 은혜, 은총, 편애, 사랑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다윗에게 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모든 사람과 다윗을 딱 구별해 버립니다. 너는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서야 내가 너를 찾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로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축복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은 그의 영성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매사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 때부터 그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마다 그는 남다르게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학생과 이 공부하는 시각이 딱 돼 있는 학생은 다릅니다. 그냥 직장 하루하루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과 그 직장 다니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골리앗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이었고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어려움입니다. 그와의 전투에 다윗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철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이 시각, 이 믿음이 다윗의 페이버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골리앗이 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골리앗, 인간관계라는 골리앗, 내 삶을 내 삶을 옥죄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나의 장래 비전, 나의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염려 다 골리앗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협해오는 이런 골리앗들이 절비하게 놓여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투덜투덜거리며 원망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면 시각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건만 없으면 나는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물질 가지면 여러분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그것만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엔 만사형통 되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을 아시죠? 아십니다. 흔한 표현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그 차에 부딪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포인트가 된다, 기회가 된다라는 의식을 딱 가지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딱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의식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그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각인시키는 기억하시는 내가 기회로 만들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포인트로 내가 만들겠다는 딱 의식,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충만하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골리앗을 만날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순간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편애, 다른 사람은 싫어하셔도 여러분만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편애. 여러분 우린 편애를 싫어하잖아. 하나님도 편애하셔요. 페이버란 단어에 이 뜻이 또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수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행동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딱 참 마음에 딱 드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속 보면 탁탁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짓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그런 순간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줬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축적됩니다. 쌓인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삶은 축적된다. 다윗에게는 축적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전투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사건에서 다윗의 조금 전에 위대한 저 표현들,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읽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이 다윗이 그날 갑자기 막 지가 번개를 번쩍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는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꾸준하게 말씀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쌓입니다. 영적인 것은 쌓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쌓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금향로. 즉 그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차니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가져갈 천사는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안 찾거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유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담대하게 위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34절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저는 예전부터 저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우리 집 양 아닙니다. 혜리야, 너희 집 어디 있노? 너희 집이가? 네 집이가? 아, 너 엄마 집이지. 그 니는 오늘 내 집에 간다. 너. 왜 우리 집이란다? 엄마 집에 간다 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연산동교회 공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저 오가면 차를 태워주면 제보가 목사님 아버지 집에 갑니까? 사모님 집에 갑니까? 이래 묻습니다. 내 집은 없어요. 그래, 어떨 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하면 교회 다니고, 마누라 집에 간다면 저에게 데려다 줍니다. 항상 묻습니다. 아버지 집입니까? 사모님 집입니까? 내 집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축적된 것들이 노하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양이라는 거죠.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참 효자지요.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오늘 목회자들도 내 교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40년간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웠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부터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올 때 막 곰을 찢어 주겠다는 입을 찢고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즉 하나님의 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은 뭐가 대단해서 내가 찢어 죽인 그 짐승과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그가 이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윗에게는 일상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쌓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하고 매일매일 별 것 없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그것이 쌓여서 결국 믿음의 1승을 이루고 믿음이 2승이 되고 믿음이 3승이 되어서 그래서 백전백승으로 가지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한 번만 기도를 이빠이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내가 뭐 대단한 승리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매일의 경건함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교회당에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막 졸음이 오는데 오늘 내가 읽어야 할 분량은 내가 끝까지 읽고 잔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전투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내가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을 다 읽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얼마는 기도한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자고 이런 날마다의 처절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그 사람이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그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는 사람 골리앗 오면 다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고 원망합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일상의 전투, 치열한 전투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 주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노예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딱 타니까 벌써 택시에서 나오는 음악이 다르더라고요.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운전사는 예수, 아이고 교회 다시는 기사님이시네.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 안수 집사님이라. 아이고 그래,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같은 또 교단이고 저도 아유 목사님 저는 저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가 목사님도 목사님이구나. 어쩐지 하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른 손님 타면 찬송가 이런 거 너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든지 말든지 안 좋아하면 뭐 할 수 없고 자기는 틀고 안 돼. 그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또 관심도 없대요. 관심도 없어요. 뭐뭐 틀죠. 자기 크게 트는 거 알겠죠. 잔잔하게 트니까. 그래서 목적지에 저 톡에 있는 목적지에 다니까 목사님한테 차비 안 받을 거라고 막 그런데 받으시라고 끝까지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저는 몰라요. 이름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 나간다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 택시 운전하면서 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뭐 간접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그런 다윗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쌓여서 어느 분량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이 팍 역사하시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분량의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일률적인 분량의 그릇을 가지면 참 좋겠으나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큰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분량. 근데 우리가 이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 이리 다니던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나님 저런 복을 주시노. 그 사람 분량이 적어요. 그런 분량이 적은 분량에다 그 사람 채우니까 하나님 복지. 그렇게 될 때 내 분량 크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 크게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지. 거기서 우리는 분량 채울 생각 안 하고 뭐 합니까? 시기질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저 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또 한 날을 또 받았네.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 살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이런 삶의 전투를 하나님이 치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감사치 않고 입에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하면 믿음의 1승이 아니라 믿음의 1패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는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나를 각인시켜 주시는 그 알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과 순간을 늘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언젠가 그게 실력이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올림픽은 4년마다 치러지지요.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선수촌에서 태릉 선수촌에서 죽으라고 훈련하는 그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메달을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 선수촌에서 빡빡한 일정을 4년간 피땀을 흘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메달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섭니다. 분명히 섭니다. 그때 영광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